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만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도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를 악행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 이 선한 것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선한 것을 본받는 자들이다. 그죠? 우리는 이제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이 심령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다. 응? 나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정체성을 새겨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엉뚱한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선한 것을 본받는 자들이다. 여기서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선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선한 것, 근데 영어로는 good이에요, good.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착하다 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고 또 선한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선하고 착하고, 그죠? 선한 일에 힘쓰고 착한 일에 힘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무척이나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힘쓰고 준행하고 실천하면 어느 누구도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해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 또 착한 일에 힘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게 이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우리의 이제 과거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밋밋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왜 이렇게 연약했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선한 일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을 등한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선한 일을 또 착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기뻐하고 행복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보훈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신앙 초기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산상보훈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초기에 어떤 교훈을 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도 베드로는 신앙 초기에 이 산상보훈을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산상에서 하신 보배로운 이런 이 교훈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죠?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나의 어떤 신앙을 이제 형성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의 있잖아요. 오를 의자입니다. 의와 천국을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의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보면 제자도와 천국이죠.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 그리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길,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죠? 천국의 입장권에 대한 이제 이런 교훈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느냐, 그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은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즈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즈. 하늘들이 통치하는 왕국.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님은 이 의와 천국을 이렇게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제자도를 끊어내 버리잖아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의와 천국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고 이 제자도를 실천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 그렇죠? 또 성화의 삶,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제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 제자의 삶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우리 주님께로부터 징계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의 이 산상보훈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참 이 베드로의 그 심령 속에, 그죠? 이 의가 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 의를 심으셔야 됩니다. 오를 의예요, 의.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번역이 돼요. 공의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 그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법, 또 하나님의 공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또 원어로 얘기하면 디카요수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마음속 그 신앙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그죠?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이제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비역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베드로후서 누구에게 썼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썼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마음 중심에 자기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의가 심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의 영혼 속에, 그 믿음의 이 DNA 속에 하나님의 의가 새겨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초기에 주님으로부터, 그죠? 바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것을 자기 신앙의 본질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이 다른 교훈을 하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 말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여잡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남은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허다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이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 다른 복음, 싸구려 복음, 성화가 없는 복음, 성화를 배제시킨 복음, 제자도가 없는 복음, 이런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19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셨습니까?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영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제발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좀 준비하고 계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그죠? 이것이 매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속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죠?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장래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큰 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사도들이 있죠.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12사도들은 바로 이 천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에 비례해서, 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 것에 비례해서, 또 성화의 삶을 산 것에 비례해서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장래 이 땅에서 이루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그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를 행하고자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들의 위협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십니까? 이 복음은, 그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앞서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디트레이 보네퍼. 그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은 와서 죽으라는 초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런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걸어가신 길을 회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입도 뻥끗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다 보면 장래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그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이제 천국에서 그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고, 아니면 성경을 아예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그죠? 부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죽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부활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 정말 우리의 이제 이 믿음이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저 자신이 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온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또 이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라 그랬습니다. 참 이제 이 말씀은 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른 구절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사시도록,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응?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나에게서 보는 거죠.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죠? 여러분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응?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셔야 돼요. 근데 이 다르다는 말은 그저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패션이 튄다, 그죠? 머리 색깔을 빨갛게 물들인다, 그래갖고 좀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응? 거룩한 삶. 여러분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튀어보이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길을 버리십시오. 속사람을, 내면을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또 주님이 이런 일을 또 기뻐하시니까 그럼 또 이런 일을 더 해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이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그죠?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뭐지?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세계의 비밀을 묻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멋진 삶, 뭔가 평온한 삶, 뭔가 이 평화로운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치 뭔가 된 것이냐, 그죠? 나 자신을 이렇게 튀게 하려고,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과, 그죠? 이것은 이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또 아주 부드러움과 또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제 두려움, 이런 어떤 이제 경외심, 이런 것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감화를 받고 감명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이제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를 악행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또한 이 착한 양심이죠. 착한 양심.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를 보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좀 가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착한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선한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당신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도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보면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삶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이런 것을
소개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좀 더 십자가의 어떤 이제 대속이라든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셔서 칭찬하시잖아요. 뭘 칭찬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를 칭찬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칭찬한다고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면,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응?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응?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국 왕이 있는데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왕은 후계자는 한 명 세우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왕자와, 그죠? 공주가 되지만, 그죠? 그러나 그 왕자, 보호자를 물려줄 사람은 왕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의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 나머지 자녀들은 그 자기 형제지만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폐하 이래야죠. 뭐 형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그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로마에 보면 로마의 황제가 있고 또 이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이제 이렇게 제후들을 봉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장래의 천국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왕, 이것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분봉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죠? 다윗이 이제 이런 고난과 또 어떤 이제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그죠? 다윗에게 충성했던 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충성도에 비례해서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10부장, 어떤 사람은 100부장,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이렇게 다 임명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그렇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뭘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니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 것입니다. 한 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시, 하나의 도시, 서울시장이라고 그러죠. 또 여러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도지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이제 사도행전 한번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죠? 착한 일. 우리 주님도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착한 일 해야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착한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태워주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죠? 그 결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런 복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참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참 감동이 일어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 그냥 착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 바로 이것입니다. 응?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령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여러분의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그죠? 여러분 집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이 착한 일이 퍼져가도록 그죠?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믿는 사람들, 믿는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같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혹시 누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넓게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주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시는데 이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 번째, 착한 일을 하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 착한 것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제한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죠? 사역, 이런 범위를 점점 더 넓혀주십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더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또 착한 사람으로
살도록 또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결단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런 칭찬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런 삶을 경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